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왜요? 고난을 통해서 내 육의 속성들이 빠져나가요. 자네는 그걸 몰랐어요. 그저 복 주세요, 세상 즐거움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만 내가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내 육의 속성을 처리해달라고. 근데 이 육의 속성이요, 스스로 사라지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내게 시비를 걸어주고, 누군가가 내게 허물을 들춰줘야지만이 내 약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첫째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육의 속성이 벗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벗고,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요새 가만히 보면, 요새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추세를 보게 되면 내 남편이 제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내 아내를 가장 또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정말 남편 같지 않은데 옆에 남편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주대하듯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 남편을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심정으로, 내 감정으로는 저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거 주님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러 가라면 가시겠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순교는 뭐겠어요? 내 자아가 하나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내가 오늘 죽기로 작정했사오니,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육의 속성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남편이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불쌍해 보이면 그건 뭐가 됐기 때문에요? 절구로 쪄졌기 때문에. 무엇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육의 속성을 처리했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했단 말이에요. 첫째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그러한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그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축복하라는구나. 야고보서에서 고난을 만난 것이 그것이 너희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면 무엇을 하게 돼요? 고난이 기다려지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냐면요, 옛날에 작정기도, 금식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작정기도만 시작하게 되면 왜 이렇게 시험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해요. 중간에 또 한 번 해요. 끝날 때 또 한 번 해요. 하나님께, 그럴 때 여러분 왜 고난이 오냐고 하나님께 진짜 물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 지금 신앙이 이렇다. 그리고 중간에 잘하고 있느냐? 끝났을 때 점검하게 돼요. 그것을 알고 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장모님 위해서 작정기도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전처럼 이렇게 사단이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그게 없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왜 그전 같지 않고 이렇게 방해가 없을까요? 내 안에서 악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단이 장난이.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6장 17절에 보게 되면 부자가 낙타 군용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었죠. 이건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부속론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풀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 자아가 남편을 통해서 깨지고 아내를 통해서 깨지고 이웃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부서져야지
부서지고 나면 그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상담해보면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늘 평강해요. 근데 죽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늘 불안한 삶을 살더라고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뭐라 그랬었어요?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원수의 숯불을 올려놓으라 그랬다고, 숯불을. 그 숯불이 뭐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한테 뭐를요?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자꾸 따지고 내가 너 뭘 잘못했는데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얘기했으니까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내면에선 전도는 뭐예요?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가 알지 못해서 죄 짓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혈기내는 거요? 죄입니다. 미워하는 거요? 사기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체험되지고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늘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죄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죄이지만 내 이 안에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을 버리고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이 맑아야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알아요. 주옥 같은 말씀을 써내려가요. 근데 그 사람 삶 속에서 보면 겸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만큼 내가 내려가야 되고 깨달은 만큼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이룬 것만큼 뭐를 해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몰라서 당하는 건요, 그 무식해서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마귀의 시험 당할 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내가 겸손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못 만나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뭘로요? 지식으로 올라가고 명예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난 너 모른다. 차차게 얘기를 하는데 왜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을 고쳤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했는데 아니다. 난 너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명예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못 만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 사람이 아무리 명예를 가졌고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가 큰 교회에 담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어떤 겸손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패망하였다. 패망하였다. 그리고 뭐요? 부르짖으라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 안에 화가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화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한번 보세요. 그때 겸손이 있나요? 겸손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이고 그것이 아무나 가지 못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에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나는 그 천국이 어디라는 것은 알기에.
그래서 이 땅에 매이지 않으려고.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날 때요, 힘들 때, 고단할 때, 그때 하나님을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정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도요, 내 마음대로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보게 되면 뭐예요? 그 심령을 다윗에게 그것을 부어준다 그랬다. 그것을 부어줄 때 뭐라 그랬었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주리라. 그때 성령님께서 그때 부어주시면 뭐예요? 진짜 내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개도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스가랴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뭐예요? 독자를 잃은 그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독자를 잃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그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좀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계 세계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뭐예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면요, 어둠의 세계가 들어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스가랴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다도 림몬이 나오죠. 이것이 다 익은 석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죄가 딱 건들면 쪼개듯이. 그 속에 알알이 이게 많아요. 포도송이가 알알이 있듯이요. 내가 알알이 익어야 돼요. 사랑이 익어야 되고, 겸손이 익어야 되고, 인내가 익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익어야듯이 이 아다드 림몬이라는 것은요, 내 이 석류예요, 석류. 원문을 보게 되면 석류가 쫙 벌어졌다 이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면 다 됐다고 말을 해요.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혈기 내는 건 뭐냐는 거예요. 증오하는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거 해결됐으면 그런 게 안 나와야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혈기 부리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딱 갈라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쭉 읽어보게 되면 레위의 족속이 그 모든 아들과 며느리 그 족속들에서 다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내가 주님을 닮고 싶은 그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싶은 그 갈망하는 마음, 내가 부자 되고 그런 갈망이 아니라 그냥 대충 믿고 세상 복 받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천국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하고 천국은 엄연히 달라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줘요. 이거를 왜 이걸 얘기를 안 해줘요? 천국과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구원은요, 그 말대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예요?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줬지만, 에베소서 또 쭉 올라가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리스도 뭐라고요? 성령까지, 분량까지 성장하라 그랬다. 그러면 열심히 개척교회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 기도했던 사람과 끝나는 순간에 만난 같은 자리에 그게 똑같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믿겠어요? 구원파처럼 이단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 무슨 갈망하는 마음이야? 하나님 성품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마다리에 대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만 받고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만 받을 것 같으면요, 그냥 주일성 하루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세상에 돈 벌면 돼요. 그리고 놀러 다니시고 하면 돼요. 그치만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 갈망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함이 무엇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조차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성서 잘 지키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혈기 내고 분내고 집어 던지고,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한나가 기도를 했죠. 내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 했을 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내 하나님 성품, 내 이 자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그 가족만 들어갔어요. 가족만. 몇 명이요? 8명만 들어갔대요. 천국도 하나님의 맏아들이 돼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건 변개치 않으시는 일이에요. 구원하고 천국하고 여러분 헷갈려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야 돼요. 내 하나님 성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누군데 속에 내가 이게 지금 혈기가 났어요. 그럼 혈기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도 드려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뭘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면서 뭐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육의 속성, 혈기 내는 거, 이 짐승의 속성을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잡는 것이 어떻게 잡겠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그때 내 이 마음에서도 불을 보면 하나님은 신중을 보시니까 그때 올라왔을 때 짐승이 나타나. 하나님께 예물 드릴 그 진짜 예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밉다는 거예요. 이 되새김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자꾸 무엇을 되새김질을 해요? 남편의 미운 생각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 옛날에 저가 저렇게 돼서 저렇게 편하질 않았네. 그리고 마음에서 범죄를 해요. 그 마음에서 범죄하면 얼굴로부터 다 나타나고 다 그걸 해요. 저거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남편이 이미 소천하셨어요. 아직도 그 남편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 남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거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저 권사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이미 안 계시지만.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을 꼭 안아줬어요. 여보, 내가 미안했어. 힘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하죠. 그리고 섭섭한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 난 기도를 했어요. 은사자들이 병 걸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사를 치료하면서 그 기운들이 내게 넘어와요. 그걸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그 기도를 하고 나서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는 것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거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혈기들이 다 내게서 머물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을 하고 났더니 남편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더라. 그동안에 어디서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그 자기의 육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굴은 이 내면에서 드러나는 것을 이게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처리 안 됐으니까.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인지 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얼마나 말씀이 갈급한지 새벽에 3시에 나가서
그 교회 앞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및 교육자들이 나와요. 늘 그렇게 일찍 가니까 나중에 키를 나에게 주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저도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가 많으면서 그냥 뭐 기도가 처음에 뭔지 몰랐으니까 그냥 새벽에 말씀이 너무 좋았고 강의식으로 풀어가니까 너무 그립고 너무 힘이 되고 그 갈망하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말씀을 듣고 주일날도 매일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말씀의 준비가 다 끝나면 저는 월요일날 말씀을 좀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그 삶을 한번 살아봐요.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내가 먼저 한번 살아보고 내가 먼저 섬겨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능력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내가 은혜가 되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함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아내를 받아보고 내 자녀를 받아봤을 때 내가 떳떳한 거예요. 왜? 100%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갈망하는 마음 갖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설교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요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능력을 갖자 그랬어요. 다니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천국에 내 집이 없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었어요? 구천을 떠돈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놔야 돼요. 그 짓는 방법을 얘기했었죠. 어떻게 살아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지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